주로 개인적인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 교회 전체 또 우리 삶 전체에 펼쳐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고난의 한 일면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신대 한 교수가 이제 해임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해임을 당했는가? 그 사람이 유신진화론을 주장한 교수예요. 유신진화론이 뭘까요? 유신진화. 네?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진화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그 창조하신 그 세계에 계신 게 아니라 저 멀리 초월에 계셔갖고 그저 진화의 방식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게 유신진화론의 개요라고 그럴까요? 약간 그 주장하는 사람들 대충 들어보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덕소리죠, 덕소리. 덕소리, 덕. 독이 뭐예요? 이게 개소리입니다. 왜? 진화론은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에서부터 출발한 게 진화론이에요. 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이렇게 있다가 몇천 년 지나면서 섞이고 그래서 거기서 세포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됐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신론에 기반한 어때요? 이론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증명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그거거든요. 이게 기독교를 적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론을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러나 창조론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진화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아예 무신론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들이죠. 불경건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 진화론 자체는 기독교적인 모든 그 기본적인 교리나 본질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조사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거 부인하죠, 진화론자들이. 당연히.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우연의 산물로 쭉 진화돼서 이루어졌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대답을 못하죠. 원숭이로부터 우리 인간이 진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피테칸트로스트 오랄 어쩌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런 하면서 그 뼈 갖고 이렇게 장난들을 치죠. 근데 그것도 다 이어지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원숭이로부터 인간으로 진화하면서 도대체 언제부터 원숭이가 갑자기 영적 존재가 되어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거에는 대답을 못하죠. 그렇잖아.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 족보다, 그 사람들은 원숭이 족보다, 하나님은 모르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서울신학대학교에 여러 가지 폭탄과 같은 문제들을 그렇게 던져놓고 결국은 해임됐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많이 훼손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목적을 달성한 거죠. 서울신대라는 그 대학교의 기본적인 기독교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그 교수했던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뭐 뭔가 뭐 있는 거 같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됩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5월 뭐 20 며칠인가 뭐 미 연합 감리교회 캘로라인이 하여간 우리나라로 치면 한 노회죠. 노회에 미 연합 감리교회 노회에서 뭐를 채택했냐면 그 전에는 동성결혼 또 LGBTQ 성직자를 금지했거든요. 그 연합 감리교회에서 감리교가 그런 면에서 메소시스트 아니에요. 굉장히 투철하거든요. 근데 그 연합 감리교회 한 노회에서 그 동성결혼 LGBT 성지자를 금지했던 그 법을 노회에서 폐지시켰어요. 그것도 아주 압도적인 다수결에 투표했는데 뭐 한 200교회, 300교회가 있는데 거의 4분의 3이 폐지하는 데 찬성하고 4분의 1 정도만이 반대하는 그런 결과로서 그렇게 됐어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퍼져가고 있거든요. 또 우리 요즘 많이 들었을 거예요. 현금 없는 사회. 그 많이 캐시리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디지털 통화 뭔지 아세요? 현금 지금 요즘은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다가 지갑에 현금은 별로 안 갖고 다녀요. 우리나라도 왜? 핸드폰으로 다 뭐 이렇게 계좌이체하고 그게 이제 디지털 통화거든요. 캐시 현금 없이 안에서 거기서 다 되는 거예요. 시스템 안에서. 그게 호주에서는 어떤 큰 은행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ATM 기계도 사용을 안 해요. 큰 은행 안에 현금으로 뭐 어떻게 은행에서 환전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나라도 심각하게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는 일본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일본은 현금이지. 일본이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그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야금야금 지갑에 현금은 별로 안 갖고 다녀요. 우리나라도. 왜? 핸드폰으로 다 뭐 이렇게 계좌이체하고 그게 이제 디지털 통화거든요. 캐시 현금 없이 안에서 거기서 다 되는 거예요. 시스템 안에서. 그게 호주에서는 어떤 큰 은행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ATM 기계도 사용을 안 해요. 큰 은행 안에 현금으로 뭐 어떻게 은행에서 환전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나라도 심각하게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는 일본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일본은 현금이지. 일본이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야금야금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주변에 이미 들어차 있어요. 이건 무슨 사회예요? 이게 계시록에 보면 그런 사회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거든요. 계시록 1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뭐 13절 11절 보죠.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쭉 나가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짐승의 수, 융중인 뭐 여러 가지. 이게 컴퓨터에 뭐 바코드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저만 하더라도 지갑 속에는 돈이 뭐 5,000원짜리 한 장 뭐 이 정도 10,000원짜리 한 이 정도뿐이 없어요. 대부분 다 어디에 계좌에 있고 아니 이거 핸드폰 들고 다니고 우리 핸드폰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거를 몸에다 문신처럼 칩을 심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죠. 그게 20년 전 30년 제가 대학교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음모론자였어요. 그런 식으로 됐는데 이제는 그게 가시화됐어요. 가시화. 충분히 무익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런 것들이 있고 14장 9절에서는 또 뭐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구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뭐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추세를 우리가 안 쫓아가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12절에 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사회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경건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마치 자기네들이 오는 것처럼 6월달이 무슨 달이에요? 우리는 보국 보훈의 달 그러죠. LGBTQ 뭐 그런 애들한테는 뭐예요? 프라이드 month예요. 예, 그 우리의 달이에요. 거의가 LGBTQ라는 걔네들. 미국에는 걔네들이 막 빨고 우리나라에도 시청학 동네에서 날잖아. 옛날 같으면 그 프라이드예요. 무리. 또 프라이드 교만이죠. 얘는 교만해졌어. 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이게 정말 우리가 실감하지만 지금 교회 안팎으로 말 그대로 큰 고난이 닥친 시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적인 그 어떤 가치 뭐 이런 것들은 다 하찮은 것이 되고 조롱받는 것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뭐 여론조사하면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척 냉소적이고 뭐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들 눈에는. 그 여론조사가 그게 다 맞아요? 아니요, 안 맞지만은 하여간에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카톨릭은 제껴놨어요. 왜? 그들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지 뭐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교회라는 그거는 꼴보기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뭐 그러면서 그 흠을 들춰내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돼요. 고난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인내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인내. 하나님 왜 제발 좀 하나님을 불명하셔 그냥 하면 그냥
번개가 팍 떨어져갖고 그냥 고갈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 잘 먹고 잘 살고 더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러는 그 유명한 연예인들 그런 애들 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어? 눈물 땀피. BTS의 노래 제목 중에 뭐가 있어요? 어? 어? 피, 땀 있잖아. 웃기는 얘기죠. 근데 그 전에 그 피, 땀, BTS 전에도 유명한 미국의 그 그룹 밴드가 한 노래도 있어요. Blood, Sweat and Tears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피, 땀, 눈물이라는. 걔네들이 다 갖고 가요. 우리 기독교의 그 가치 있는 것들을 걔네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나오잖아요. 그 레인보우예요. 레인보우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근데 그걸 어떤 잡것들이 갖고 갔어요? LGBTQ. 예. 색깔은 틀리지만 그거 하고 있잖아요. 이 괴롭거든요. 인내가 요구돼요. 근데 인내가 뭐예요? 한자로 인내가 뭐요? 참을 일, 견딜 내 이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걸 인내라고 하는데 성경적 의미는 좀 다릅니다. 이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는 주로 기다림의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초점이 뭐에 맞춰지냐면 하나님께 견고하게 붙어 있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그릇 판단하지 않는 것. 거기에 우리 기다림과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19절 아까 보면 누가복음 21장 보면 예수님께서 끝날에 종말의 때에 오는 그 여러 가지 그 말씀하시고 거기 21장 19절에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없다는 거죠. 배울 수 있는 좀 쉽게 갔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아. 참고 견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아니하고 괴롭고 힘든 이 힘든 일을 계속 견디며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인내 기다리는 이거를 우리가 그냥 넉넉고 그냥 매일 그냥 그래 잠자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없었으면 하는 것들을 인내로 감당하면서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유, 지금 내게 이렇게 하시는 그 목적, 그 뜻하신 그것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다림이고 우리의 인내예요. 그래서 성경이 늘 인내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유, 하나님의 목적, 그 뜻하신 그것을 찾는 방법은 우리 잘 알고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그거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이 묵상이 나오니까 좀 열받는 게 있는데 아침에 기독교 방송에서 그 음악을 틀어주는 분이 있어요. 뭐 클래식 음악 좋은데
오늘 아침에 멘트를 하는데 명상을 소개하면서 요가를 소개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이게 열받치는 일이죠. 아니 기독교 방상이라는 틀을 갖고 있는 그 안에서 요가를 소개하고 명상에 대해서 잘못된 거, 자기의 내부를 관조하는 명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명상 묵상이랑 같은 말, 메디테이션이란 말은 어떤 말씀을 깊이 관조하는 걸 명상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 요가 뭐 이쪽 하는 걔네들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늘 묵상으로. 영어는 똑같습니다. 메디테이션. 그 원래 뜻은 말씀을 깊이 관조하는 거예요. 근데 명상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 내부를 들여다보고 어쩌고 그거거든요. 근데 틀려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어디서 해요? 기독교 방송에서. 알았죠? 교회 내에서 그렇게 되고. 요가가 뭐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자세예요. 웃기는 얘기죠. 종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다 교회 안에서 요가, 건강을 위해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사실은 이게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인내로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막 그냥 다 쫓아가서 젊었을 때 같으면 전화해갖고 막 항의하고 막 그렇겠지만 지금 인내로 감당하잖아요. 네. 뜻하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걸 찾을 수 있어요. 66절에 이러죠.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 아니다 그거 진짜 가짜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디서부터 봅니까? 성경 어떻게 봐요? 성경을 탁 펼치면 중간 시편부터 탁 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쫙 보죠. 거기 뭐라고 말씀이 있어요? 예? 기억나세요? 제가 볼게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밌죠? 진짜 가짜가 여기 있어. 딱 이 말씀을 무슨 뭐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네 하고 덮죠. 진화론자 뭐 이런 거. 뭐가 뭐 해갖고 막 흔들리고 번개가 치고 뭐가 해갖고 막 몇만 년이 지나니까 거기서 무슨 세포가 생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짜는 성경을 딱 피자마자 1장 1절 그 짧은 한 구절을 볼 때 성경을 덮어버리고 그러나 우리는 그래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우리의 신령을 파고 하나님이 창조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유신진화론 그 사람이 아무리 목사고 신학대학교 교수라고 해도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었겠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개뿔이죠. 그 사람한테 웃기는 소리 하지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70절이 뭐야? 오늘 11조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이렇게 돼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거고
정말 이런 거예요.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뜻을 찾아.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늘. 그리고 오늘 본문 119장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보여요.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이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그 준비까지 고통으로 포장돼서 우리에게 배달되기도 합니다. 택배가 오는데 그 고통으로 포장되어 오죠. 즉 지금 내게 있는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나 이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 목적이 그 안에 고통 안에 고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결국 이 고난의 현실을 어떻게 해요? 고통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왜 맨날 이러고 저도 많이 그래요. 사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인간이거든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고통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오히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전에 늘 하나님은 먼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죠. 어렵죠, 힘들죠. 그 고난에는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그 고통이 우리의 그 인내가 그것을 인내하는 그 안에서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신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늘 제가 말씀하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모든 것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쉬운 일 다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난이 나의 믿음이 때로는 이게 나 그래도 참된 믿음 안에 있구나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어떤 시금석이 뭐예요? 역량이나 가치를 판정하는 기준이거든요. 시금석이 된다고 고난이 그래서 67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겠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글로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다 왔어요. 이제 한마디만 하면 끝이에요. 이제 더워지면 이제 말씀드리면 힘들어요. 다 식사하고 나면 졸릴 거거든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세상이 뒤숭숭하죠. 뒤숭숭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낫다고도 할 수 있죠. 중국, 뭐 거기는 쓰레기 같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도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유럽은 일찌감치 유럽에서 지금 다시 리바이벌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보여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 지금 막 그 원주민이라고 그래야 돼. 네덜란드 원래 살던 그 사람들이 그 기독교 네덜란드가 기독교가 강한 나라.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이 나라에 이민해서 온 자들이 거의 50% 이상이 돼요. 나라를 뺏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온갖 박해를 다 저질러요. 무슬림들이 많으니까. 뭐 다 그렇잖아요. 스웨덴, 뭐 영국, 미국. 만약 우리나라에도 무슬림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대구에서 또 아니면 그 사원 짓는다고 지적하는 그들은 한국인이 될 수가 없어요. 조선족이 한국 우리 사람이 될 수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 사람은 자기는 중국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세월이 뒤는 거예요. 처의 전쟁, 네, 저는 이스라엘하고 지금 가자, 팔레스타인, 성경에 팔레스타인이 나와 있잖아요. 대적하는. 근데 그 팔레스타인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민족이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 많이들 희석시키려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 민족이 아니고 뭐 어쩌고 그러면 뭐예요? 팔레스타인인데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팔레스타인인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런 거 그래요. 뒤숭숭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면은 고난 중에 있어요. 우리가 참 뭐라고 그러나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침투해오고 희석시켜서 우리가 그거를 잘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됐죠.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그거 하지 않았어요. 둔감해졌어요.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당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고난의 유익을 체험하는 그런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의 이 어려움의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지키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